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날인데요,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특별한 날,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작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식사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죠, 이렇게 서로 미뤘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식탁을 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찬양대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런 분들에게 무슨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세례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계신데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거룩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뭐 여러 번 들어서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 갔다가 그만 거절을 당하고 망망대해에 항해를 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지요. 지금의 보스턴, 제가 7년, 8년 전에 제가 안식년을 교회에서 허락해 주셨을 때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도 타보았습니다. 조그만 배였습니다. 그 배에서 어떻게 102명이 탔을까? 얼마나 이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파도를 만났을까? 죽음의 위기가 있었을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부연안에 도착하게 되었고 또 동부연안에 내리면서 어려움은 없었겠습니까? 풍토병과 싸우고 많은 같이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굶주림과 싸워야 하고 그러던 중에 인디안들이 씨를 갖다 주어서 여러분 그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3년째 되는 1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
항해가 쉬운 것이 아니었고 풍토병이 쉬운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굶주림이 우리에게 무덤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칠면조를 사냥을 해서 칠면조 고기도 만들고, 그리고 인디안들도 초청을 해서 축제를 벌였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시편 106편에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유대인들은 4가지 일 때문에 감사한다 그럽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전쟁을 하다가 집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노예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감옥에서부터 나왔을 때,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또 광야,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죽음의 행진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넘어서 내가 도착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감사해야 하고, 또 바다 항해를 끝났을 때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선을 넘었을 때, 무덤과도 같은 고통의 늪을 빠져나왔을 때,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야습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조카 롯을 다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지요.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찬양하라 그래요. 그 찬양하는 말은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10분의 1의 시초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무덤에서 나를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 같아요. 감사의 내용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우리 박은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등마루 교회 이 유튜브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 서장로님이란 분이 거기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아마 100일 동안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 일기를 쓰도록 했었던가 봐요. 그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하루에 5개씩을 어떻게 찾아? 그런데 100일 동안 그렇게 감사의 이유를 찾고 보니까 너무 풍성한, 100일 동안 끊이지 않는 감사가 있었다. 그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감사의 이유들로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를 발견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여정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집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는가? 병들었을 때 오시지 않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는 시쳇물이 흐르고 썩은 송장 냄새가 진동하는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가자고 하시잖아요. 무덤가로. 그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습니까? 곡하러 가는가 보다. 가자. 그러고 갔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기대하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가에 섰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송장 냄새가, 썩는 냄새가 풀풀 납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옮겨 놓으라니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옮겨 놓았습니다. 송장 냄새가, 확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향기로웠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르다가 비웃었을까요? 마리아도 웃었을까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저분이 실성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배를 동인 채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가서 내 손으로, 촉감으로 만져보아라. 그가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는지, 그가 코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르다 마리아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당할까? 그 말이에요. 오늘 45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믿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나사로는 감사하였더라. 마르다 마리아는 내 오라비가 살아났다.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또 감사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지 말 걸,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실망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무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몸이고요, 무덤에서 걸어 나온 이 나사로의 몸은 소생,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1세기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을 써서 독자들에게 주었을 텐데요, 그 1세기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병 들어가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85년에 암리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유대교와 개신교가 결별을 합니다. 그 전에는 유대교의 보호를 이 기독교가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거기서 결별을 하면서 이제는 유대교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이제 90년 이후부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병들어 가다가, 여러분,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5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5만 가운데 3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내가 그 순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 1세기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은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느냐? 너희의 감사가, 너희의 믿음이 병 들어가다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느냐?
너희가 들어가 있는 무덤에서 누가 서 계신가? 무덤 앞에 누가 너를 살려낼 것인가? 누가 너를 걸어 나오도록 할 것인가? 누가 너희의 믿음의 삶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너희를 살려낼 거라는 거죠. 사람의 말은 너희들을 두렵게 해서 무덤으로 집어넣지만,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너희를 걸어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린 요한복음 1장을 시작을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예수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종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수키로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고,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 건데, 누구의 음성으로 살아갈 건데, 사람의 소리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죠. 우리는 코로나19를 2년째 겪으면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150만의 성도가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병 들어가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요. 어떻게 그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혹 3년차, 4년차가 되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 말이.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덤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감사의 사람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마리아, 똑같은 마르다였는데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놓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행했던 표적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서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감사에 가담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보십시오. 46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더라. 그랬더니 공회원을 소집을 해가지고 예수가 사람을 살려냈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로마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모의해요.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그들은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감사하며 나가는 거지 모의하려고 죽이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45절 말씀해 보니까 44절인가요?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리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에 무덤도 있었고 내 삶에 위기도 있었는데, 광야도 있었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믿음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무덤 속에 들어가 썩어 잠자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난 주간에
이웃교회 장로님하고 학교 일로 세종시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지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간증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혈액암이 걸리셨답니다. 그 혈액암이 걸리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우리 이경구 장로님이 그분을 만나셔가지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교단 일을 좀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그러셨대, 이 장로님. 그러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당신 간증을 하셨대. 나도 정말 힘들고 아팠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그 일을 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후배 장로님에게 당신 이 일 안 하면 죽어. 그분이 물어봤대요,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아프다는 거 아세요? 몰라. 그냥 하신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그분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위가 의사인데 의사 사위가 아버님 지금 참 이거 예후가 안 좋습니다. 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건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게 나를 살렸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이제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교회 일을 미친 듯이 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무덤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의 이야기,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사를 생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을 만들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저 깊은 무덤으로 무조갱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지만 믿음은 무덤을 걸어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이 이제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향해서 출발하시게 될 텐데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